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겨울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계절로 표현해 보면요, 갓 태어난 아기의 시절을 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청년기가 있고요, 그 청년기를 여름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와 노력 끝에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장년기, 가을이 있을 거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을 정리하는 노년기의 겨울이 있습니다.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듯이 한 해 한 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듯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이제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죠. 이미 노년에 계신 분들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여 보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을 때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관제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어로 나사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붓다, 따르다 라는 뜻으로 포도주를 제단 위에, 제물 위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제사 중에 마지막에 행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이제 드려야 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제가 부어지는 것으로 비유하여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생각했고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빨리 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얼른, 빨리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당시 지중해는요, 겨울철이 되면은 이제 바다가 얼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해를 할 수가 없으면 이제 그 배를 타고 누구든 건너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제 봄이 될 때에 비로소 이제 배를 출항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벌써 4개월, 5개월이 지난 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겨울 전에 오지 못하여 4개월, 5개월 뒤에 디모데가 오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신상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 전에 오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했을까? 바로 자신의 그런 육체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육체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속히 오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감옥은 지금과 많이 다르다고 그래요.
자신이 입을 옷과 먹을 것을 자신이 가지고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무언가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장가도 이제 가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없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외투와 가죽 종이에 쓸 책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디모데를 오게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동고동락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돕고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그 친밀함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종의 때에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돌아가시는 분을 이렇게 함께 하고 그분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디모데가 생각이 났던 것이고, 또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이고, 또 많이 이렇게 함께 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젊고 지금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인생의 겨울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마지막 삶을 보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이야기의 첫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잘 감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바로 사명자의 삶,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일에 관심을 갖고요, 또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일에 집착하며 물질 가운데, 세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께 동역하기 위한 동역자를 찾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나도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을 온전히 믿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의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바로 복음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 먼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이 싸움을 이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에게 임하게 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강절기를 보내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제 죽을 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날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되 지금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 이 세상의 것 중에는 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첫 번째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마귀의 그런 유혹과 또 미혹과 시험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또한 분별할 수 있도록 또한 마귀의 그런 시험과 미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말씀대로 정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가 또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본분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가족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김민종 씨가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시게 되었을 때에 정말 임종을 맞이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때에 이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종 씨가 이 김보성 씨에게 이렇게 당부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살아계실 때 정말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들 또 딸들, 자녀들이 늘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또 알면서도 정말 표현력이 참 약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표현하는 것, 그것이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나 또 부모와 자식 간에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간에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남에게 베풀며 살라고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래요. 정말 내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정말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여유와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직분자들이 있는데 내게 주시는 그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리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충성을 다하고 또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인 이 말세 지말의 때에 어느 학자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의 교회가 라오디게아의 교회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점점 풍요로워지고 또 복지 혜택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데 정말 뜨뜻미지근한 신앙, 그리하면 토에 내버리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정말 온전한 신앙, 뜨거운 신앙,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